10장 13절로 오늘 16절까지만 일단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한 번 더 복창하십니다.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사람들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아니면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신전심 아니겠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나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은 꾸짖어요. 속된 말로 강대성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이제 볼거리가 많이 없고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돌아다니는 뭐 있잖아요. 그 약장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에 뭐는 가라? 애들은 가라. 왜 뭐가 안 되니까 가라고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가라는 거죠. 애들은 가라. 너 애들 가고 너 엄마 데려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뭐랄까요?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애들이 상황이 되고 상전이 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오늘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게 건역사가 있고 속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늘 말씀드렸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저런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맞나? 이제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겉으로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저런 어린아이가 또 저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받기를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안수기도를 받기를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이 야 아이들은 너희들은 가까이 올 수 없어. 예수님이 너희들을 찾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고요?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언젠가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도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아마 고비전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른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시는 오늘 말씀을 보고 이게 어린아이구나.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성구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또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슬 알았지? 누가 되라고? 어린아이가. 할머니도 뭐가 돼야 돼? 천국 가려면? 어이구 잘 듣네. 할머니도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네, 오늘 영상도 참 잘 만들어진 영상인 것 같아요. 엘리 목수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검정표는 죄로 이게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단하다,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언제부터 좀 사용했었어요. 이런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요. 평신도였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분이 권사님이 되고 저분이 장로님이 돼서 오히려 천국 가는 그분은 그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목회하면서 가져본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 강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이제 안수례를 받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첫 목사님으로서 데뷔하면서 설교를 하고 오늘 또 첫 축도를 해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세상 말로 말하면 뭐 하다고요? 뭐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는 게 좋으냐면 따끈따끈할 때, 예, 따끈따끈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일단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러면 딱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 손주들을 3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을 많이 쓰게 해요. 예. 보라 요라 소라 보라 소라 유라 사랑해 목사님이 민영아 목사님 사랑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뭐가 없냐면 걱정이 없어요. 별로 근심이 없어요.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가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 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이건 좀 커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나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그런 걱정 한다 안 한다. 우리 손주를 보니까 이제 2돌 5월 30일이면 2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곧잘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곧잘 하는데 그렇다고 오늘 점심 뭐 줘? 이런 얘기는 안 해. 아무리 말이 늘어도 3살 4살 된다고 그때 때는 옛날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말한다고 된다 안 된다. 그 시절에 안 됐어. 네, 소고기 등심 해줘요 한다고 등심은커녕 무슨 돼지 비계도 잘 안 나와. 그러던 시대에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초등학생 정도. 오늘 선물은 중학교까지 다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준비는 다 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린아이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근심 걱정을 안 하죠? 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걱정 안 해요? 다 알아서 해주잖아. 내가 걱정한다고 뭐 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다 옷 입는 옷 내가 옷을
야, 내일이면 뭐 입고 살지? 이런 걱정 아이들이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하냐? 근심 걱정을 안 해요.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지금 여러분들 한 근심 덩어리 갖고 와 계시죠. 한 걱정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게는 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잠언서에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길을 내게 맡겨라.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라.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또 뭐도 말라? 근심하지도 마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가 되면 어른이에요. 중요해요. 염려가 되면 뭐라고요? 어른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형 대신 축복을 받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미가 피신시키죠. 너 외갓집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그러면 네 목숨은 내가 어떻게 한날에 형과 동생을 잃을 수 있겠느냐. 가라. 여러분들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 하나님이 너와 그들과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 너 잘 알지. 이제는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한마디로 이게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게 야곱에게,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저도 목사가 돼서 오래됐어요. 생각을 하면서 뭐가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걱정한 대로 돼요? 염려한 대로 염려가 해결돼요? 근데 뭐하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에서 어디로 가자? 어린아이는 무조건 뭐 하는 거냐?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라는 것은 믿는 거야. 저녁 때 가면 저녁이 있어 없어? 아이들은 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오늘 할머니 저녁은 뭐 해주지? 그들이 걱정하지 어린아이, 아기가 걱정하지는 않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 종의 근성, 종의 근성은 굉장히 쓴뿌리입니다. 우리의 식민지 사관에 우리는 일본 치하에 없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성이 있어요. 피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 근성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에. 그건 참 빨리 거기서 해방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근성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배급받아 먹었는데 이 근성, 종의 근성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봐요. 만나를 한 달치를 내려줬습니까? 일주일치를 내려줬습니까? 1년치를 내려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닌 며칠치만? 하루치만. 이거는 훈련입니다. 하루치만 주시는 것은 이 너희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이 양식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40년 동안 내일 아침에 나가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노예근성을 빼기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그들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는 거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해야 그것이 내 몸의 신체 리듬 가운데 여러분들 그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습관을 들이려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건, 야, 봤지? 매일 주시잖아. 이걸 믿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애굽에서는 걱정하고 살았지.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들어보낼 그 땅,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열조와 약속했던 그 땅은 염려한다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야.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되는 땅이 아니야. 그냥 나 믿고 살아가는 땅이 그 땅이야. 이거를 믿고 가는 걸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다 그런 거야. 안 믿어지면 뭐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겉은 어린인데 속은 어른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를 지나갈 때 지금 엄마와 자식 간에 뭐가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관하지 마,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전재미 집사님 그러죠. 예? 어느 날 그렇게 이뻤던 딸이 갑자기 이건 뭐지?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합니다.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얼른 시집 보내면 돼 나중에. 예, 전쟁하는 것보단 너네 집씩 가서 그래 나만 고생할 것 없지 어느 남자도 또 고생시켜야 돼. 그래 가라.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데도 교회만 오늘 말씀 들을 때뿐이고 떠나가기만 하면 또 근심 바로. 가다가 오늘 점심 뭐 먹지? 그거 맡겨놔 그냥. 아내에게 맡겨놔 그냥 맡겨놔. 근데 여자분들도 고민이 생겨. 매일 1년 365일 1년 동안 1000끼 정도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매일 반찬이 그 반찬 냉장고에 넣으면 이거 참 뭐 할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백종원의 레시피를 보고 나는 이렇게 떡볶이를 했는데 얘는 뭐 설탕을 들여붓고 하더라 뭐.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요번에 백종원 걸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한 거예요. 현순이 권사님 토요일날 우리 식사를 하는데 이거 백종원 걸 보고 했대. 예. 맛이 나나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내 염려한 대로 여기까지 된 건 하나도 없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다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오는 동안에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요 앞에 삼성으로 간판되어 있는 거 이거 질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이 뭐 태반인데 1300서 예한교회와 비전교회는 뭐 이렇게 누가 양주시에서 1등이냐 2등이냐 막 겨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니까요 지나온 일들을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된 건 없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지혜를 얻어야죠. 어떤 지혜?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네가 염려하냐? 내가 다 염려할 건데.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광야 40년 동안 내가 다 계획 세웠는데, 어디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면 그거를 내가 다 단물로 고쳐줄 건데, 너희가 갈할 때는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건데, 니네가 뭘 걱정하냐? 내가 다 준비해 놓는데, 내가 다 예비해 놓는데. 이걸 믿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나를 좀 봐라 이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딱 믿어요. 바지가라 좀 자기가 위기가 느꼈을 때, 낯선 사람이 딱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지가락을 딱 잡아. 잡으라고 해도 평소에는 집안에서는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던 놈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딱 바지가락을 여기서 입구에서 딱 잡고 거머리처럼 붙어서 뭐예요? 야, 아무나 괜찮아 괜찮아,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그래도 딱 붙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겉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귀가 뚫려서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요. 예배 전에도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른 설교를 잘 못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귀 열어 들으시면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아직 안 하죠.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볼까요?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저는 이 본문을 수년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알겠죠? 그냥 주님을 절대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으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까? 그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정말 너를 받들고 산다, 받들고 산다. 또 시어머니가 어떤 짓궂은 며느리를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며느리를 받들어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이런 얘기는 있지요. 예, 하나님 나라는 받드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뭐 할 수 없다? 이건 뭐지? 받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봐요. 어른은 율법 신앙 아래 있는 것을 어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어린아이는 은혜 아래 신앙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 신앙 아래에서 신앙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른. 은혜 아래에서 이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하나님 뭐를 달라고 하느냐, 돈 주세요 뭐 이러지 마시고 은혜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는 비로 표현하면 밤사이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린 지난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냐가 비가 20일이고 한 달이고 안 내릴 때는 저 중국에서 미세먼지 황사까지 겹쳐버리면 온 하늘이 푸예요. 그런데 비가 한번 그런 하늘에 싹 내리고 아니면 2, 3일에도 비가 내리고 모든 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신 후에라 하늘도 너무 맑고요, 산도 너무 깨끗하게 씻겨져서 푸르르고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늘. 그러니까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표현할 때, 복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어디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래서 그 잎이 뭐하다고요? 청청하다. 그 잎사귀가 청청해, 마르지 아니해. 이렇게 제가 가끔 물을 주긴 합니다. 이 물을 이게 필요할 때 보면 저 잎사귀가요 지금 저렇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모습. 아, 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물 한 대박을 갖다 버요. 그러면 번쩍. 예, 이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어떤 거냐? 은혜 아래라고 있잖아. 은혜 아래 산다는 자들은 항상, 그래서 나무과의 신견이, 우리가 제일 언젠가도 버드나무인가요? 또 이게 껍질 돌려서 옛날에 우 하고 불었던 게 뭐예요? 버드나무인가요? 강아지 뭐 있잖아요. 버들강아지라고 하나? 예. 그 어디 신겨요? 또랑에 막 물 내려가면 거기 신겨있어. 그거는 얼마나 물가에 신겼으니까 껍데기를 돌리기만 해도 어떻게 돼? 돌아가요. 그래서 양쪽 잘라서 딱 빼. 그래가지고 그걸 불고 다녔었어. 옛날에는 놀거리도 없고, 지금은 뭐 우리 손주만 봐도 그냥 장난감이 한 트럭은 돼. 야, 뭐 이렇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이렇게 짐이 많은지. 네? 일주일에 매일 또 그걸 싣고 다니네. 내려오세요. 혼자 못 들고 온다 그 얘기지. 옛날에 무슨 장난감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고무신이 장난감이고, 그걸 마당에 끌고 다니고 모래 싣고 다니고, 예? 할아버지 큰 그 검정 고무신은 트럭이고, 예? 조만한 그 누이 저기 꽃갈 신은 그거는 뭐 조그만 그죠 택시고, 그래가지고 빵 하면서 그렇게 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풀피리를 하면, 그 풀피리를 불 때 저도 돌려봤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막 이게 힘 안 써도 돼. 싹 하면 싹 돌아가. 뭐에 신겨서요? 그 부들부들해. 그래서 어린아이는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단비를 받고 자라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누가 질러대도 부들부들.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이런 거 살았나 죽었나 저런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는 어떻게 봐? 꺾어봐요. 근데 아직 물이 남아있으면 생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꺾어집니까? 좀 휘어집니까? 근데 싹 말라버린 건 어떻게 돼? 뚝 소리가 나. 어린아이는 은혜 아래에서 자란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자라는 거는 어른이에요. 메말라 있어요. 감정이 없어요. 제가 90 먹은 증조 할머니하고 살아봤잖아요. 좋은 걸 봐도 웃지도 않았어요. 슬픈 걸 봐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인생이 뭐해서 그래요? 메말라서. 메말라서. 나는 눈물을 흘려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 뭐해서 그래요? 마음이 메말라서. 메말라서. 네? 우리가요 이렇듯 어린아이에서 어른,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내가 지금 그러면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가려면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셔야지요. 그러면요 교회 몇 년만, 몇 주만, 몇 년은 아니고 몇 주만 빠져도요 내 마음이 사막화가 돼서 거칠어져요. 어른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봅니다. 이걸 얼른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가라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업자와 묻자보되. 선한 선생님이요, 17절입니다. 본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잠깐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해지는 거라고요?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뭐하여 주심을, 만져주심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전절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뭐 하시고 안수하신다는 개념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레위기서나 이런 게 이거는 전가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때 안수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안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안수한다는 것, 우리 이두성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안수례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모든 치리권과 여러 가지 권들을 부여합니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머리에 안수, 그래서 안수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했다는 얘기는 뭐 해줬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안수하면 무슨 뭐 기도원에 가면 안수기도 받고 막 누구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에게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뭐 하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17절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선한 선생님이요 17절에 있네요. 무엇을 하여야 천국은 무엇을?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바로 밑에 어린아이를 얘기해 놓고 왜 부자 청년을 그 성경에서 배열을 그렇게 해놓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일한 역사가.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일한 역사. 어린아이에게 안수한 후에 부자 청년이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 배열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랬잖아요. 어른은 어디 신앙하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 청년을 잘 보세요. 어디 아래에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하니가 없다. 선하니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니가 없는데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어른은 그래서 걱정 근심을 왜 하느냐? 내가 할 게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는 율법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계명을 얘기해요. 이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 했다? 그럼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건 다 지켰습니다. 아, 그 정도 갖고 그걸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 끝에 예수님이 그래야 되죠. 그러면 너 영생 얻었어. 이러면 좋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른이다. 어른은 뭐가 이러냐? 내가 아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게 있다 없다? 있긴 있죠. 근데 모든 것을 특히 갓난아이나 저게 아직 2-3살 미만 아이는 다 뭐 해줘요? 예?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발 고른다 부모가 고른다. 자기가 고른다 옷도 누가 골라요? 근데요 이제 2돌이 안 됐는데도요 내가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면 봐봐 신발 지가 정해줘. 내가 그냥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그냥 걔가 지목한 걸 안 신고 신으면 하마마 아니 이거 아니 지금부터도 할아버지를 지 맘대로 굴리려고 그래. 아, 이 죄덩어리야. 아까 점박이 있어봤죠 점. 예.
여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뒤로 나가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배달 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목숨 냄새만 맡고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양식이니까. 잘 보세요. 이제 다 나가세요. 어린이들은 다 주일학교는 다 나가세요. 지금 다 나가는 시간이에요. 다 뒤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주문을 해놨어요. 다 글로 가세요. 뒤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가 산만하지만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내보내세요. 아이들은 다 내보내세요. 부모님은 나가지 마시고, 아이들은 다 가세요. 우리 이두성 목사님 조카도 가셔요. 조카들도 있네. 여기 잠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율법 신앙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19장에 20절을 써놨어요. 봐요. 이건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없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아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잠깐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어른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손잡고 가면 아이들 두려워한다 안 한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는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80에 돼서도 어린아이면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냐면, 얘기는 와서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지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잘날 맛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 이렇게 신앙하면 잘했다고 좀 많은 사람 앞에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거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말로, 언어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문제를, 예수님이 제안하는 거라면 완벽한 걸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대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뭐해?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고요?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청년에게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뭐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거죠. 진짜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키워봐서 알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나 할머니가 또 저가면 식구들 중인데도 뭐 저런 어린아이였을 때 뭐 많은 사회사를 만나나요? 아직 어린이집도 안 보내면요 아무도 또래도 없어. 그냥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이면 더 좋고 3대가 사는 집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서도 뭐가 있느냐, 이 손주가 이제 2살밖에 안 된 놈도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아버지가 먼저 얘기합니다. 야 아가야, 할아버지한테 껌 하나만 줄래? 껌 한 통을 들고 있어요. 가루를 절여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달래요. 옆에서 야 할머니 줄래? 근데 할머니는 하나 빼서 이게 뺐다가 넣었다가 아직도 그래도 한 4-5개 남아있으면 빼서 할머니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줘.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달라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옆에서 할아버지도 하나 드려. 제가 반응이 없어. 그리고 옆에 엄마가 또 달라 그래. 그럼 엄마도 갖다 줘. 그럼 할아버지 정말 시험에 듭니다. 그 껌 하나 때문에 할아버지 시험에 들고 삐지고 난리 납니다. 예. 뭐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다 안 준다? 줘요. 할머니가 딱 넣어놨다가 그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네 이 아이가 손주가. 그럼 또 달래. 아이고 할머니 옆에 이제 할아버지 주고 할아버지 삐지면 안 되니까 주고 할머니 하나 더 줘. 그럼 이 아이가 또 준다 안 준다? 언제까지 주나 보려고 이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줘요? 하나 남을 때까지 하나 남을 때까지 다 뺏어 갖다 줘요. 그리고 어떤 순한 애인은요 주고 울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뚫으면서 울으며 할머니가 야야야야 다 가져가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아이를 키워보면 그러죠. 그렇다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 안에 있던 이 부자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있는 거 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바포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하위층인가 뭐 차상위층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개념이.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다음 설교할 때 얘기하고요.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뭐예요? 율법 신앙 안에서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큰아들처럼 밭에 나가서 일해요. 상 갖다 차려서 아버지에게 드려요. 내가 아버지에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 하는 신앙을 큰아들, 탕자여 형, 큰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 청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내려와야 되지.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가세요. 먼저 주님이 먼저 서 계세요. 그냥 전 주님 말 감동 주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렵니다. 뭐가 되려고요? 과거에는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주님이 이게 동행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가듯. 이게 동행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성도 앞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교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 어른들이 많아. 교회 안에 너무 어른. 이 얘기는 법으로 사는 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랑을 다 식어져 버리고 법으로 살기 때문에 물가에 심긴 나무는 늘 부들부들한데 메말라 있어. 교회는 나와 있는데 메말라.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로 나오는 거다 이게?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항상 주님 나에게 은혜 오늘도 안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바로 위에다 바로 밑에 연이어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거. 이 모든 이걸 결집시켜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이 과정도 저는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완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배열도 연대기 성경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라고 또 가면 파는 게 있어요. 목사들 무슨 세미나 가고 그러면 연대기 성경. 그럼 연대기는 이게 지금 연대기가 안 돼 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게 성경에. 이것 또한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서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들로 깨닫고 말씀 먹고 성장하게 배열을 그렇게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이거는 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 한번 이걸 볼까요? 스가랴를 잠깐 보겠어요. 그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겠어요. 7장.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는 법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법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법입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법 아래에 있어요. 이게 법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당과 여당이 서로 삿대질하죠. 이게 다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각박해지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각박해지지 않았죠. 법으로 안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웃집 간에 법으로 경찰 부르자 이런 일들이 70년대 60년대 있었다 없었다? 아무리 없어서 옆에 연탄 한 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도 경찰서 가자 이런 적 있어 없어? 혹시 남의 집 된장에서 한 사발 펐어. 그렇다고 경찰서 가자 한 적 있다 없다? 옛날에 없는데 지금은 별일 아닌데도 어떡하자? 경찰서에서 만나. 법원에서 만나. 이게 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형제시간에도 법관 앞에서 만나고 너도 그래 거기 가서 만나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법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서 목사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말 한마디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가물어 있어서 제 심령이 말 나오는 것마다 가시가 돋친 말,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한번 휘빌까. 언어를 써도 그런 언어로만 골라 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항상 사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법으로 아담으로 이어받은 이 법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뭐가 나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줬대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항상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는 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법으로 살아요. 어떡할까 이 곤고한 사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찌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11조 냈습니다.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불이 가는 토색도 안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누굽니까? 예수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겠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을 붙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워. 2절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3절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이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걸 지금 본 거예요. 등대와 등잔과 이런 거 촛대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4절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물었어요. 5절 대답하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주여 이건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긴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물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뭐라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법으로 안 된다는 거야. 율법에서 네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고 아무리 율법을 어렸을 때 지켰다 할지라도 아니 힘으로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가려면 이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 뭐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가 뭘 받느냐? 촛대를 받습니다. 등잔을 받습니다. 그게 성전. 이게 뭡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설명을 했는데 잘 몰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머릿돌을 내어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아까 부자 청년 얘기 조금 하다가 사도행전만 읽고 마칠 거예요. 잠깐 보세요. 저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를 사랑스럽게 보여서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법 아래서 봐요. 율법 아래서 구제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잘 들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같이 읽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44절로 가서 이제 다 읽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된다? 사도행전 2장 무슨 사건이냐? 1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 아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거 뭐가?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나를 쫓아나가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은 거로 할 수 없어. 이건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구제, 성도 사랑은 안 돼. 뭐로 되는 거냐? 그래서 자꾸 뭐 하냐?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체질이 이건 태생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자꾸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그걸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자기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44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라. 이건 법 아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지킬 법으로는 지켰는데 뭐는 안 나오냐? 사랑은 안 나와. 법 아래서는. 그래서 사람이 멋모르지만 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어떻게 돼? 얼굴이 푸르락 되고 막 난리 나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아니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놔줬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어디서? 법 아래에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누가 이러잖아요. 당신은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속이 없어? 아니 언제까지 난 당신 뒷바라, 아니 일만 저지르고 속이 없어. 옛날에요, 저 아이들이 먹고 있어서 그래요. 저 아이들이 끝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대전에 신흥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시계를 바꿔 차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회 가운데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제 거기는 이제 막 연합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전라도, 목포에서, 광주에서, 이리에서 막
집회를 할 때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시계를 바꿔 좋은 시계를 내주고 옛날 오리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계. 어느 날 보면 새 신발 신고 내려가셨는데 헌 신발을 구두를 또 신고 오시고 옷도 양복도 옛날에 양복이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복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유 어느 목사 벗어주고 왔어. 누구 벗어주고 왔어. 이 얘기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못 들었죠. 들었어요? 김일영 권사는 못 들었죠. 아마 없을 때 얘기했을 거야. 예, 그런 일을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두도 한두 번 맞고 오신 게 아니야. 주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네팔 선교사 우리 박철호 선교사한테 한 5, 6년 전에 시계 있길래 그 시계 뭐야 했더니 풀어서 차. 그래 지금 그 차 그거 있어요 내 서랍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우리가 맘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은혜 아래 살아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